네, 오늘은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속회 공과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숨을 이렇게 오래 참는, 우리가 연습도 하고 이렇게 게임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숨을 참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 손으로 이렇게 코를 막고 한번 몇 분까지 내가 숨을 참을 수 있나 한번 해봤는데, 한 1분 10초까지 제가 숨을 참았던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특히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놀이를 할 때 물속에 잠수해서 누가 더 이렇게 오래 이렇게 숨을 참나, 그런 놀이도 우리가 어렸을 때나 이렇게 수영장에 갔을 때 했던 기억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입니다. 올해 3월 27일에 크로아티아에 쇼바트라고 하는 이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어느 날 한 수영장에 기자들과 또 의료진을 불러서 한 가지 기네스북에 도전을 했습니다. 기네스북의 종목은 뭐냐면 물속에서 숨 오래 참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을 참는데, 여러분,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숨을 참을 때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참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를 숨을 참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성은요, 여러분 얼마나 참았을 것 같으세요? 무려 24분 33초를 참았다고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거의 25분 동안을 숨을 안 쉬고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5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뇌에 이렇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숨을 5분 이상 참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숨을 거두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성은 어떻게 이렇게 숨을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신체적으로 타고난 이제 능력도 있겠지만, 그는 지난 몇 년간 체내의 산소가 몸에서 천천히 소비되는 것을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24분 33초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사람이 숨을 참는 것처럼 우리가 참아야 될 때가 있고 참아야 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 때는 공부하기 싫어도 참고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일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참고 일해야죠. 또 살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또 먹고 싶은 거를 또 참아야 됩니다. 또 날씨가 요즘 너무 많이 무더웠는데, 여러분, 그럼 얼마나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또 참아야 됩니다. 또 수많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어떤 것들을 참고 또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제 속성 중에서 사랑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서 오래 참음의 그런 속성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나훔서는요, 나훔 선지자가 이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게 바로 오늘 나훔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훔서를 살펴보면서 니느웨의 심판의 예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수도로 두었던 그 당시 아수르는요,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요, 너무 잔인하고 무자비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냐고 하면은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힘이 세고 강대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을 계속해서 막 침략합니다. 침략해서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하거나 이제 자기의 나라의 순순히 따르면은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면은 봐주는데, 이제 항복을 안 하고 반항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그들을 포로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오냐면 이 손에다가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밧줄을 깨고 마치 짐승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를 잔인하게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끌고 온 포로들을 어떻게 여러분 대하냐면 전쟁 연습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제 많이 하니까 실전 이제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연습용으로 그 포로들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딱 세워놓고 찔러서 죽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창으로다 가슴을 찔러 죽이는 연습을 하고, 세워놓고 말을 타고 달리다가 목을 베서 죽이는 연습을 하고, 땅 속에다가 산채로 사람을 묻어서 죽이고,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던 그 나라가 아수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사람들의 시체가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죄악을 저지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훔 선지자가 이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벌 받을 자를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엔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니느웨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느웨 가기 싫어했던 선지자가 있죠. 누구죠? 요나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나훔이 등장하기 100년 전쯤에 요나 선지자가 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상 외로 요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회개해요?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은 다시 죄악된 본성이 나타났고 너무나 잔혹한 죄악들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예언이 또 선포되는데 이들이요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네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요. 자기네 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이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나라의 도시였던 이 니느웨는요,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지형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이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점령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잔인하게 포악하게 죄를 지으면서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이런 말씀해 보니까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아몬이라는 곳은요, 그 당시 애굽의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였던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요, 그 명성이 엄청났습니다. 이 도시는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 성의 둘레만 한 38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굉장히 길게 성이 견고하게 거대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 성 주변으로 강이 이렇게 끼어 있어서 그 지형의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하려면요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성을 공격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요 무려 140년 동안이나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며 철옹성의 면모를 과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했던 도시도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강력했던 노아몬을 예로 들면서 노아몬도 멸망했는데 너희 니느웨라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너희 니느웨 성도 결국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 강대국들이 수많은 강대국들이 나왔죠. 그런데 그 강대국들이 영원했던 나라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과시하고 교만한 나라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교만한 나라들을 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또 가정이나 개인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만한 공동체, 교만한 개인은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애굽은 강력한 요새였던 노아몬을 의지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망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요새였던 니느웨를 의지했고 결국에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요새를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며 살고 계신가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돈을 의지하거나 출세하고 있는 자녀를 의지하거나 또 잘나가는 옆에 지인들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이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나훔 3장은요, 하나님이 아수르와 니느웨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15절, 17절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아멘.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아수르 사람들을요 느치와 메뚜기 떼에 비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치 떼가 곡식을 갉아먹는 것처럼 적들이 니느웨의 백성들을 갉아먹어서 결국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니느웨의 힘의 상징이었던 상인들, 또 방백들, 장수들이 메뚜기가 날아가는 것 같이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이 니느웨의 백성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요나서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고 지금 본문인 나훔서도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 요나서와 나훔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서는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훔서는요 회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으시지 않고 강력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나님이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이 결국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심판받지 않는 것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바랬던 요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갔죠. 그런데 요나를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으시면서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게 하세요? 요나를 어디로 가게 하시나요? 니느웨로 가게 하셔서 결국엔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결국에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받는 은혜를 니느웨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때 그 은혜를 누렸는데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그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옛날처럼 너무나 잔인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니느웨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들을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래,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수시로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이야기가요,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은혜의 기념비를 거기다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한 곳에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 이것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너희들의 후손이 이 기념비가 뭐예요? 물어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은혜의 기념비다,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기를, 그래서 그 축복이요, 대대손손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가르쳤다면 그들은 이렇게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의 기념비가 마음속에 새겨져 있으신가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거나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요, 하나하나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그때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의 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 제가 살았는데, 강원도 철원에 굉장히 시골 교회인데, 그곳에서 시골 교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안에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처음으로 체험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목회 부르심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저는요, 그때 그 교회 이름이 오지교회예요. 시골 오지에 있는, 오지리에 있는 오지교회예요. 그런데 그 오지교회의 시골 교회에 그때 앉았던 그 장소가요, 아직도 머릿속에 선해요. 지금도 저는요, 가끔씩 제 고향에 가면 그 오지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요,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늘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 마음들, 첫 은혜들,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그 기적의 은혜들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가르치고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신방을 참 많이 다녔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가장 기도 제목이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믿음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가정에 가면요,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름대로 잘하는데 우리 둘째 딸이 믿음 생활을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렸는데 간절함이 없으신 거예요. 아유, 권사님 자녀가 교회 안 다니네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유, 나중에 다니겠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녀가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무뎌지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러면서 막연하게 자녀들의 믿음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가 사실 눈물이 많아서 설교하다 가끔씩 많이 울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말 불편해도 자녀들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잔소리를 하면 자녀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다가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냥 내비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자녀와 부딪혀도 정말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또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요, 그 은혜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손들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자녀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